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에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스가랴는 학개 말라기와 더불어 포로 후기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부흥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 재건이 처음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거듭된 방해로 성전 건축이 지연되자 백성들은 시리에 빠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스가랴는 그런 백성들의 나태함을 책망하며 다시금 성전 건축에 시작하도록 격려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스가랴 8장은 성전 재건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가지의 큰 회복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 도성도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며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회복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면서 특별히 스가랴는 10번에 걸쳐서 말씀이나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5번 더한다면 더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 만군의 야훼, 전능하신 여호와로 다른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줄인 말입니다. 구약 사무엘상의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표현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군대를 지휘하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었다가 후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사용됩니다. 그렇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말라기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군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자의 여호와로 전혀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타는 진노를, 불타는 질투를 나타내신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도 스가랴는 만군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학개, 스가랴 시대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교회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서 잘 생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비록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 부끄럽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였고, 성령 충만한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모든 교인들이 전도하는 교회, 불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를 닮은 초대교회보다 뛰어난 사도행전적인 가장 위대한 교회는 아직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세워나가야 될 비전이며 방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꿈은 이 사도행전 교회를 뛰어넘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고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10가지의 선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0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꽉 찬 수, 완전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10번에 걸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10가지 선언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10가지입니다. 사랑의 교회, 진리와 거룩의 교회, 평안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성실과 정의의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진실하고 정직한 교회, 기쁘고 즐거운 교회, 구원의 교회, 성장의 교회가 오늘 이 스가랴 8장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8장 안에 오늘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는가? 사랑의 교회,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입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어가 질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질투라는 이 단어, 헬라어나 영어의 어원을 보면은 질투와 열정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지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6장, 여호수아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 위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 그들의 시선을 돌릴 때 질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곧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조금 질투한다가 아니라 크게 질투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크게 분노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연모하다 생긴 병을 상사병이라 하지요. 혹시 여러분은 상사병에 걸려보셨나요? 아가서 5장 8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다가 사랑의 병에 걸렸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해서 병이 들었다고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단 하루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단 하루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하루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드디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앉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들여다보였습니다. 먼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분이라 목사님의 고결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을 들여다본 순간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목사님의 거룩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데없고 탐욕의 모습만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는 목사의 머리에 벼락을 퍼부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남자가 서너 명이 더 있었습니다. 자신과 그 남자들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남자의 돈과 부모의 재산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그 사람은 그녀에게 즉시 벼락을 퍼부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형제 이상으로 친했던 둘도 없는 중마고우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들여다보니 다른 사람의 빚보증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집이 경매에 들어갈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업을 해서 서둘러 돈을 챙겨 은행 압류를 풀고 몰래 외국으로 도망갈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친구가 자신과 동업을 하려는 이유는 사기를 치기 위한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속은 것이 분한 나머지 주저없이 또 벼락을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서 보니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사람을 죽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대로 계속 뒀다가는 사람 다 죽일 것 같았답니다. 하나님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은가? 아닙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앉겠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나는 단 10분 동안 벌써 3사람이나 죽였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자리는 사랑이 없으면 단 1초도 앉아있을 수 없는 자리라니. 자네가 다시 이 자리에 앉고 싶다면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담고 오게나. 박문현 씨가 지은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야 걸을 수 있다라는 책에 하루만 하나님이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다른 것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 크게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듯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대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견디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군의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진리와 거룩의 교회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를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 진리의 도성이라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시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계실 때 그 예루살렘은 소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으로만 가득하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온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최대의 자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부유하지 못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못하는 교회는 속이 비어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진리와 거룩한 교회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날 회복되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평안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있는 모습,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녀도 장수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철없는 소년들이 어울려서 장난치는 모습은 평안의
상징입니다. 보롯에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은 6개월이라고 하는 먼 길을 1,000km의 산과 광야를 지나서 힘든 길을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노인들은 출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벨론에 남았거나 아이들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돌아온 고국과 고향이 허전하고 을씨년스러운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 고향에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있고 어린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오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교회 와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교회는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니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안식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평안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평안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성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평안에서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실과 정의의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진실하고 정직한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 기쁘고 즐거운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구원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